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갑자기 강 얘기로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 7일째에 안식했다는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창조 설화를 다시 재정리해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플로우가 잘 맞는데 갑자기 강이 딱 나오면서 이렇게 막히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네 개의 강들의 이름을 또 언급하시고 강이 어떤 강이었는지를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이 강이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이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명적으로 그런 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만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굳이 기록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강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갑자기 강 얘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러죠. 에덴에서 강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서 네 개의 근원이 된다고 그래요. 갑자기 왜 강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기름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에덴의 모든 생명들이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에덴이 생명체로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이 에덴은 생명체들이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바로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에덴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 전체의 뜻은 기쁨의 낙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낙원인데 이 기쁨의 낙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바로 생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시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었어요. 태양빛은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태양빛으로 대체가 되죠. 그럼 이 빛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세상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빛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바로 다음에 세상에 빛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흑암 가운데 빛을 던지시는 하나님, 또 생명이 없는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수로 오시는 하나님,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생수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빛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들을 이제 예표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네 개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 네 개의 강의 이름은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예요. 이 네 개의 강이 흐르는 이유는 뭘까요? 사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그 생수로 덮어서 모든 것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이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한다면 4는 세상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3과 4가 합쳐지면 7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완전수를 만들어냈잖아요. 3이라고 하는 완전수는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한다면 7이라고 하는 완전수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완전을 이루시는 그러한 완전수를 얘기할 때 7의 완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 또한 일종의 완전수인 거예요. 4가 이제 그 하나님의 완전수는 3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완전수는 4라고 한다는 거죠. 동서남북 전체를 가르치기 때문에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로 덮으신다는 겁니다.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이고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빛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7개의 금촛대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7개 금촛대를 이제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메노라에 생긴 것을 보면은 축이 되는 한 축이 있죠.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 둘, 세 개가 타원형으로 이렇게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개인데, 분명히 7개인데, 하나가 중간에 있고, 타원 하나씩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4개가 있는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본류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4개의 강을 메노라에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빛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세상에 완전한 생수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강의 근원,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첫 번째 강 비손을 이루고, 두 번째 강 기온을 이루고, 세 번째 강 히데겔을 이루고, 그리고 가장 그 중심에 네 번째 강 유브라데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하는 분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쳐서 그것이 낙원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기쁨이 낙원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필요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생수로 비유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고, 생수는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님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올라가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면 우리의 삶은 기쁨의 낙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이제 에덴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강 이름이 비손입니다. 비손은 인크리지의 뜻이에요. 흘러 넘치는 강. 이제 흐르는데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막 범람하고 넘치는 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며 풍요와 능력으로 흘러넘치는 이곳. 이곳이 바로 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기쁨의 낙원에 성령 충만함으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흘러넘침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시며 풍요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에요. 구스 온 땅을 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일컬을 때 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이제 강 이름들 때문에 많은 혼란을 가져와요. 구스 땅까지 강물이 흘렀다고 한다면 나일강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온은 나일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구스 온 땅을 둘렀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온하고 비손하고 히데겔, 유브라데 강, 이 네 가지 강이 한 근원으로 뭉쳐져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각각 근원이 다른 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네 개의 강들이 진짜로 실제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히데겔은 이제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히데겔 강이고 이것을 70인역으로 번역한 건 티그리스 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 강은 진짜로 있다는 거죠. 근데 비손강과 기온강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위성사진으로 찍은 것으로는 비손과 기온으로 추정되는 강이 발견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떤 강일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기존에 존재했던 강물들이 변화가 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지도를 가지고 이 지도상의 강물로 그때 당시를 추측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강이 흐트러진 겁니다. 자, 그러면 홍수는 왜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밖을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울타리라는 뜻을 가진다고 그랬죠. 그 울타리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기쁨의 낙원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기쁨의 낙원을 상실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으로 주신 것, 생수로 주신 것, 그것들이 일그러져 버린다는 거죠. 원래 있었던 강물의 흔적들, 한 근원에서 나와서 온 세상을 덮었던 그 강물의 흔적들이 흐트러지고 일그러진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며 살 때에, 에덴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근원으로 온전하게 공급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 기온이라고 하는 강물, 그 강물이 어떤 강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뜻이 뭐예요? 샘솟는 강이란 뜻입니다. 용출이란 뜻이에요. 막 솟아오르는 이런 뜻입니다. 용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려면 어때요? 중력을 거부하는 압력을 갖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막혀있는 곳을 뚫고 뻥 터져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용출이라는 뜻을 갖는 겁니다. 상승이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막히지 않고 터져난다는 뜻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낙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막혀져 있는 모든 것을 뚫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뚫고 올라가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빵 터져서 올라가게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의 낙원이 펼쳐지는 것이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에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랬죠.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물이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아수르 동쪽이라고 할 때 아수르 제국 전체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아수르 제국 한 중간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히데겔 강입니다. 근데 이 히데겔 강은 아수르 한 중앙으로 흐르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아수르 제국에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동쪽으로 이제 흐르고 있는 강이 히데겔 강입니다. 근데 이 히데겔 강의 뜻은 빨리 흐르는 강, 급류라는 거예요. 급류. 모든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뚫고 급하게 흘러가는 강,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이 막혀져 있는데 이것을 뚫고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과 종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종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급류가 흘러가듯이 앞에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확 쓸어버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급하게 흐르는 강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유브라데는 결실한다는 뜻이에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면서 흘러가는 그런 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브라데는 우리에게 결실과 풍요를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강 얘기로 나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송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 이 강을 통하여서 능력도 주시고 종기도 주시고 결실도 주시고 풍부함도 주시고 밑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러한 엄청난 파워도 주시고 또 번영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네 가지의 강을 생수를 누리면서 기쁨의 낙원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수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에덴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쁨의 낙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자, 이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죠. 다시 이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이끌어서 두었다는 얘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를 얘기해 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제시해 주기 위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뭘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담은 에덴에서 놀고 먹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덴은 아담이 경작해서 가꾸어야 되는 땅이었고 지켜야 되는 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빈둥거리고 굴러다니다가 과일 따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담은 에덴에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생수의 근원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놀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경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맨 처음에 주셨죠. 이 경작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섬긴다, 예배드린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제사 드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경작하다 이런 뜻으로서 아바드는 땅을 갈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고 하는 거, 제사라고 하는 이 의식으로서의 봉사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 땅에서 일을 할 때도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잡을 갖고 살아가는 거지만 이 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이 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직장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침범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마르인데 이 샤마르가 지키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이런 의미도 같지만 동시에 종교적 명령을 지킨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를 주셨는데 이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준수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때요? 에덴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에덴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에덴은 어떨 때 지켜지는 거냐면 지킬 때 지켜지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에덴은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덴은 침입자로부터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용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침입자로부터 성막을 지킬 때 이때 샤마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도 지켜야 되잖아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침입자로부터 공격받지 않게 지키는 거죠. 제사장도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또 하나님의 성막이 다른 것들로부터 인해서 침입을 받지 못하도록 지키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마귀와 악한 영들 그리고 마귀의 일꾼들의 손으로부터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도 언제나 침입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이거든요. 근데 이 에덴이 기쁨의 낙원이잖아요. 교회는 기쁨의 낙원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교회가 기쁨의 낙원이 못 되는 이유 뭔가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지키지 못하죠? 마귀로부터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각자가 에덴이에요. 기쁨의 낙원이에요.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기쁨의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의 낙원이 되지 못하는 이유, 마음이 마구에 헤집어지고 미움과 두려움과 증오와 질투와 시기와 고통과 분노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된 이유 뭔가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부터 지키지 못했죠? 마귀의 침입자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에덴이 무너지는 이유 무엇인가요? 마귀의 침입으로부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꾼들로부터 교회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에덴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에덴도 교회의 에덴도 또 하나님 나라의 에덴도 어떨 때 지켜진다는 거예요? 샤마르, 침입자로부터 지켜낼 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놀고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경작하며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바드 해야 되고 샤마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에덴이 임하고 이 에덴은 우리를 완벽하게 공급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에덴에서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선악과 언약을 주고 있어요.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따먹지 않는 행위, 이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행위 언약이거든요. 네가 이걸 해야지 지켜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에덴을 유지할 수 있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만 이 에덴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풍요를 누리면서 용솟음 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선악과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언약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란 건 뭐냐면 네가 이거 하면 이거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이 선악과 언약을 통하여서 행위를 가지고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벌거벗은 모습을 오픈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행위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
이런 것을 계시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렇게 지키지 못할 것을 빤히 알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맞아요. 빤히 알면서 허락했습니다. 빤히 알면서 허락한 이유, 그건 뭔가요? 행위로서 사람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행위로서 절대로 사람이 낙원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가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가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은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죄를 짓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것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에 사람이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줘버린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의 종류,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뭐냐면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살 길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선하지 않고 여전히 악하고 자기 행위로 절대로 에덴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오셔가지고 내가 너네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네에게 에덴을 회복해 줄게, 내가 너네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길을 열어줄게 라고 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버리신 겁니다. 이걸 이제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행위 언약을 성취를 해버립니다. 행위 언약,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선악과의 도전을 받잖아요. 돌덩이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세상을 전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선악과에서 얘기했던 그 유혹과 똑같은 유혹이거든요. 이 유혹을 예수님이 이겨내버린단 말이죠. 행위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행위 언약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은혜의 언약을 주실 수 있는 구속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전부 십자가에서 이제 성취를 해버리는 그 장면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언약들 이전에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스가랴서 6장 13절에 보면 평화의 은혼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둘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언약이에요. 근데 구속 언약은 이 언약이 당사자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평화의 은혼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은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사람들이 행위로서는 도저히 에덴을 누릴 수 없고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서 죽어가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을 창조하고 난 후에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언약이 이미 태초 이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여서 그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평화의 의논이 미리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속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행위 언약을 주셨고, 이 행위 언약에 실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주어버린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체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언약인 선악과 언약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선악과 언약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언약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굳이 따먹지 않아도 되거든요.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먹고 살려고 이 열매를 따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것을 따먹었다는 거죠. 어떤 욕심인가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이것을 따먹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 언약은 반드시 필요했던 언약인 겁니다.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의 언약을 맺은 관계라고 하는 것,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이 행위 언약으로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에덴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벌거벗겨버리는 이러한 언약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반드시 세워져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선악을 아는 것, 이것은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 사상으로 갖고 살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풍습 그대로, 사고방식 그대로, 또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그대로, 판단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위배된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유혹은 누가 주나요? 마귀가 주고 있어요. 오늘 또 지속적으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이면서 선악과의 유혹을 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오늘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저는 눈에 안 보이는데요. 전 마귀에 묶인 사람 아닌데요. 여러분 자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24시간 7일 연중무휴로 한 시간도 한때도 쉼없이 마귀한테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 가운데 모든 말과 모든 행동 가운데 공격받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마귀에 속은 것이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 무수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뭘 놓쳐버려요? 에덴을 놓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기쁨의 낙원을 놓쳐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는 그 생수의 물들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대신 에덴 동산을 통하여 흐르고 있는 네 가지의 물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기쁨의 낙원, 에덴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